Recording started.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 기도론 29강이고 주기도문으로는 12강째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다시 돌아가서 강해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마태복음 6장 13절 마지막 끝부분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헬라어 원본 사본이 이 내용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로 안에 넣어놨는데, 오늘은 이 내용이 표시된 그 사본을 인용해서 먼저 원문을 직역하고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화상 예배를 드리는 아쉬운 점은 이 원문을 강의를 할 때 여러분에게 칠판에 써서 소개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쉬운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원문을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호티 슈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티 슈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라는 말은 직역하면 왜냐하면 당신의 그 왕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이 해 디나미스 카이 해 덕사는 그 권세와 그리고 그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소절에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원 안으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의역이 되어 가지고 어쩌면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를 좀 더 직역을 하면은 혹시 받아 쓰실 분들이 있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와 그리고 그 영광이 당신의 그 영원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와 그리고 그 영광이 당신의 그 영원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문이 훨씬 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 권세와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찌요? 영원한 나라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의역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호티라는 등위 접속사도 빠져 있고 정관사 해나 토도 다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원어를 이제 분해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이 호티는 왜냐하면 이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냐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이 같은 의미다, 같은 뜻이다, 수학적으로 같은 표를 나타내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슈는 우리가 말하는 당신의 그 인칭대명사 2인칭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이미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것이 존재, 있다. 이 에이미의 이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당수 동사로 그것이 있다 또는 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해 바실레이아 그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 소절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해는 정관사 호의 여성형 주격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지금 그로 번역을 해도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실레이아는 나라 또는 왕국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요. 해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냥 나라라고 하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라 이런 뉘앙스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정관사가 꼬박꼬박 붙여 있는 것은 고유명사를 나타내기 위한 특출한 성경 용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번역이 되어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 바실레이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하면 그냥 나라라고 하면 미국 나라인지 영국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소절을 우리가 아까도 번역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당신의 그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절을 보면은 카이 접속사죠. 영어의 엔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해 똑같은 정관사가 나오고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믹하다는 말이 여기 디나미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세 또는 권능, 힘, 파워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 그 권능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전두환이도 가지고 있는 권세, 히틀러도 가지고 있는 권세, 그런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해 디나미스. 그리고 카이 해 덕사라고 그래서 이 덕사는 영광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교리 또는 불변의 어떤 윤리, 계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냥 권세와 영광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권세와 그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 이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합치면 그 권능과 그리고 그 영광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에이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이스 투 아이오나스라 그래서 아이오나스.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영어의 인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뒤에 목적격이 오면 뭐뭐 안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아이오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그 형용사, 영원한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에이스2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원 안으로,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냥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권세와 영광을 취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그 원어를 분해하고 정리한 결과로 어떤 내용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왕국,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권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이라고 우리가 그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가 이 뉘앙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아는 대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전에 한번 표로 만들어서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나라와 미래 나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나라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영적 세계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 계시는 낙원, 그리고 육체적인 그 삶을 다 마친 신자들이 가서 쉬는 곳, 그 영적 세계예요. 현재 나라예요. 그리고 물리적 세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물리적인 현재 나라죠. 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런데 신약시대 성전은 교회가, 성도가, 신자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서, 현재 나라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우리들이 구약적인 차원과 신약적인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나라는 이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통합된 신천신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우리 안에 딱 정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잘 인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 권세와 영광 안에, 영광의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개념을 정립을 했고, 두 번째로 그 영광과 그 권세의 개념, 그 권세와 그 영광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 권세는 절대적 권세지요. 그 권세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창조권이 있죠. 누가 세상을 창조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권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권세. 그게 첫 번째로 창조권이죠. 두 번째로는 통치권이죠. 누가, 물론 이 나라, 각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기는 있지만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킹 오브 더 킹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로서 자기의 피조물을, 그러죠, 자기의 소유를
다스리고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있는 통치권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권이죠.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속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그 권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어째요? 아버지 나라 안에 영원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뉘앙스가 지금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권과 통치권과 구속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권이 있어요? 심판권이 있죠.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그 권세라고 요약해서 사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권세와 이래놓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이렇게 우리가 원어를 살펴서 강독하지 않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의미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참 우스운 기도를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영광은 다른 영광이 아니고, 영광이야, 대통령 당선돼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고시에 합격해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은 참으로 소박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아버지가 어째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갖는 특성이죠. 어떤 특성이에요?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숭배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숭배고 진정한 예배지요.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예배가 필요하지만은, 한국 교회처럼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냥 물박 꿇고 드리는 그것만 예배로 생각하면 난리가 납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참 예배는 뭐예요? 참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구약 예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풍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거기서 빨리 한국교회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가 해결돼요. 이제 이 방송이, 이 강론이 유튜브에 다 나갈 텐데 사람들 좀 많이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욕을 해도 좋아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탄의 자식들, 이단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전체를 정리를 하자면, 기도의 목표가 뭔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왜? 우리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기도문의 해석에서 내용들을, 기도의 목적과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과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론이 거의 끝나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론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목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시고 가르치신 기도의 모든 기초는, 주기도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뿐이요, 우리 자신의 공로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결국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도의 근본 삶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쉬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양심과 머리로 깨닫고 들음으로 순종하고 삽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충만한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간섭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은혜가 보존되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글자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신뢰한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참으로, 진실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란 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 의지한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부사로 사용될 때는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이렇게 재밌는 것이, 우리는 그냥 부사면 부사, 명사면 명사 따로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거의. 근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때그때마다 폼사를 바꿔가면서도 뉘앙스를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동의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을 맹세하도록, 내가 진실을 맹세하여 내 스스로 단독으로 말할 때에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민수기 5장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5절로 16절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은 이 공예배 때 예배 용어로 성령이나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설교나 성령이 찬양이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합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도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사용되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세습해서 신약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래와 같은 성경 구절들에서 부사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또 2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보다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쉽게 아멘 아멘 해서도 안 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편 62편 7절로 12절까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심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